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지금까지 자신의 대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인은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해서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실제로 다윗은 원수들을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는데 왜 큰 소리 치고 살죠? 그 남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남의 허물을 볼 때 자기 허물을 봐야 되는데, 자기 허물은 그냥 덮어두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그건 정말 큰 죄죠.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정하겠어요? 그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뻔뻔해서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또 남들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죠. 그러니까 뻔뻔한 것이 인간인데,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시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사울왕은 누구요? 장인. 압살롬은 누구요? 아들. 그러니까는 장인한테 쫓김 당하고 아들한테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무슨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몸만 빠져나왔을까요? 몸만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을 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또 뭐에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죽이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아들을 기껏 키워가지고 나 죽이라고 키워놨나?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몸만 빠져나왔을 때 하루하루 사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석양의 그림자같이. 석양의 그림자는 그저 그냥 하룻밤이 지나가잖아요. 석양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이제 옛날에는 60까지 사는 걸 따져서 30이면 꺾어진 인생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30이 꺾어진 인생이 아니고 100세 시대가 됐어. 그러면 이제 꺾어진 인생은 몇 세부터야? 50대부터는 꺾어진 인생이야. 지금 이제 꺾어진 인생은 이제 반을 전환점을 돌아서 왔으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 돼?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돼. 어떤 죽음?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 우리 책임자 사모님께서
어, 그 어려운 나라에 우물을 하나 파주는 기념으로다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죽을 때 어떤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죽으면 준비할 새도 없어요. 그냥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무상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지나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석양이 오면 밤이 오듯이 나이가 들면 인생의 석양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금식함으로, 즉 식욕을 잃었다는 거예요. 상심하면 식욕이 잃는 거 아시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식욕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쇠약해지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쇠약해진 상태를, 자신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러니 만인에부터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그가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모든 궁중의 여인들이 뭐라고 자기를 찬사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얼마나 인기 상승했어요. 인기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또 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저 비웃은 거예요. 아유, 저 집안 개차반 집안이야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고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요. 낮은 자리까지 임하게 해요. 하나부터 이제 거지까지. 제가 김선태 목사님 신랑 안과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책을 지금까지 한 4권, 5권인가 보내주셨는데 다 요번에 보내주신 것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그분의 그 일대기가 다 나오는 내용인데 6.25 전쟁 때 신당동이 집이었었는데 폭격에 의해서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그리고 11살일 때인데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수박을 따러, 그때는 이제 답심리 그쪽에 이제 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박을 따라갔다가 그 불발탄, 포탄이 불발탄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들 놀다가 거기에서 7명 중에 6명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 근데 자기만 살았지만은 그때 눈을 실명했어. 온몸에 파편을 입고 눈에 파편이 들어가면서 두 눈을 11살에 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뭐 고모 집에 가서도 매 맞고 살고 고아원 가서도 매 맞고 살고 자살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살하지 마라. 너 이런 것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할 때가 오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실러 안과 병원을 짓고 짓는데도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려면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각 나라에 그 실럼 안과 병원이 매달 다른 나라 가서 눈을 떠주는 역할을 해. 그 다른 나라는 다 열악하거든. 그래서 그분의 한 업적을 보니까
웬만한 우리들 같은 사람의 1000명, 10,000명의 일을 하고 계셔. 지금도 눈은 안 보이시죠? 이제 노인네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형님 하기로 했어요. 형님하고 하기로 했어. 그분이 고아거든.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한번 서울에서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몽골 그때 월드비전서 가기 전인데 가서 커피라도 사주라고 하면서 용돈까지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형님 그러면 용돈도 받아. 그래서 제가 몽골 가서 우리 우리 강원도 월드비전 그 목사님들 갔을 때 내가 이거 김선태 목사님이 용돈 주신 것인데 커피 사라 그래서 내가 커피 쏘겠다고 하면서 커피를 한 잔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르신은 그냥 웬만한 분은 형님으로 모시고 나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면 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별게 다 와. 하여튼 그분께서 저한테 가끔 이렇게 책을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도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지근지근 밟았다가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좀 이렇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좀 원래 그래. 그냥 곱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셔. 그저 온갖 역경을 딛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참으로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나는 왜 이런가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쓰시려고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면서 그 고난을 정말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푼도 없게 하시고 그저 그냥 굶게 하시고 또한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게 하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차단시켜. 그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서울에 옛날에 제가 햇불에서 전도사 연합 회장할 때 있었던 목사님이 우리 베네수엘라 돕기 제가 이거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이거를 아는 분들한테 다 보냈대. 그랬더니 미국에서 한 가족이 다 또 이렇게 한 10명이서 하기도 하고 또 네팔에서도 선교사님이 하기도 하고 우리 이거 천사운동이요. 우리 홍천주안교회 영역을 넘어서 지금 네팔에서도 왔어요. 아마 10만 원 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들어오고 또 미국에서도 저하고는 아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알고 있는 목사님 그분하고만 아는 사이인데 홍천주안교회에서 이렇게 천사운동을 하는데 동참하자래서 나는 모르는데 동참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 영주의 노자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한 노인네뿐만 20여 분 사셔. 시골에 교회는 노인네만 있는 거 아시죠? 다 80, 90이야. 그런 분들인데 이 착한 일에 동참하자고 목사님이 호소했더니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교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것만 노인네만 20분인데도 94만 원을 보냈어. 야, 참 그러니까 노인네만 있다고 못하는 건 아니야. 우리 홍천에 거의 다 노인네만 계신 교회들이 거의 다야. 150개 교회 중에서 100개 정도가 그래. 근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린 노인네만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한다는 못하는 거야. 한다면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까지 들어온 인원이 910명이 됐어. 900명이 넘었어. 그리고 1681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좀 소강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1,004명이 될까 하는데 어제 한 30여 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되긴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 벌써 이제 900명 넘었으니까 이제 뭐 100명도 안 남은 거야. 이제 100명도 안 남았으니 1,004명이 되는 것이 뭐 충분히 여러분 주변에 더 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이런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정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천국도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가는 거야. 첫째로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가족부터 같이 가려고 해야 돼. 우리는 딴 데는 놀러 다니는 건 같이 가도 천국은 같이 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둘라래. 천국은 우리들끼리만 갈게, 부모끼리만 갈게. 너희들은 알아서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딴 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같이 가는 거예요. 내게 속한 가족들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또 문제야.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결심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주변에 내가 착한 사람이듯이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이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재난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우리 홍천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